오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열면서 우리도 같이 외쳤잖아요. 2020년은 다시 복음 앞에 서자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복음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비록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거기서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안에 계신 복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냥 외침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까지 우리 안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영상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일전에 미국 유명 토크쇼에서 방청객, 그날 그 토크쇼에 같이 참여한 그 방청객들 모두에게 자그마한 선물 상자를 하나 나눠줬습니다. 어떤 선물 상자냐면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속에 자동차 열쇠가 있었습니다. 특별 이벤트였어요. 그 토크쇼에서 특별 이벤트로 그날 찾아온 276명 전원에게 스포츠 세단 중형 아주 고급 승용차를 모두에게 선물로 주는 거였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제가 어제 다시 그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요즘 뭐 유튜브에 치면 영상 다 나오니까. 그게 오프라 윈프라 쇼인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흥분의 도가니인 거예요. 아마 거기에 방청객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사연을 접하는데 아마 차가 없는,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연을 접하고 그런 사람들 아마 초청해서 온 것 같아요. 그냥 저마다 차가 필요했는데 이게 웬 거예요. 아주 흥분에 도갑니다. 막 소리치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완전 떠나갈 듯 소리 지르고 흥분돼가지고 기쁨, 완전 축제의 현장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죠. 좋은 차가 생겼다라는 게 얼마나 큰 그 기쁨의 현장인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선물을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여러분께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야 뭐 돈도 많고 차도 있고 뭐 필요한 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BMW, 벤츠 뭐 엄청 좋은 차예요. 고급 승용차였으니까 그런 차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준다니까요. 차 열쇠 거기서
토크쇼를 하는데 밖에 차가 276대가 대기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차 있는 곳으로 막 데리고 가서 막 소리치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도로에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다 차키 하나씩을 제가 준다라고 그 차가 대기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어떤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떨까요? 아멘이죠.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해 예배가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걱정, 염려, 근심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예요. 졸음 따위는 아마 저 멀리 갈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뭐가 피곤해요? 차가 내게 주어지는데 아마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마 엄청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기쁨, 은혜, 충만. 아마 이 자리가 정말 축제의 현장이 되어질 거예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여러분이 차 한 대씩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로또가 당첨된다면 제가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다고. 왜냐하면 제가 로또를 사지는 않거든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몰라요. 로또에 당첨되면 여러분께 그런 선물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지난주에 선포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주님 살아나셨다니까요. 그 살아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의 정의가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정의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동차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린 소리 안 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우리 얼굴 표정은 막 여기 말고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환하게 웃지만 막 일그러져 있고 세상 근심 그냥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열쇠 하나 주어지면 막 그렇게 기뻐 춤추는데 제가 간절히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더라. 하나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요?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가 기쁨의 축제인데 우리가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23절 끝에처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이게 표준 세번역의 번역본에 보면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자라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주는 복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기쁨, 그 안에서 주는 참된 평안,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선포할 때 우리 복음이 주는 복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복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이유와 방향과 초점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면 복음을 접한 사람은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이전과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자동차 열쇠를 받았어요. 은광교회 왔더니 차를 준다. 나가서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제가 쉬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신신당부해도 여러분 나가서 차 없는 사람 만나면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차잖아요. 그러면 은광교회 오면 차를 준대. 또 그냥 차가 아니라 고급 승용차를 준대. 그러면 아마 미친 것처럼 여기저기 달리면서 아마 어떨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좋은 소식을 아마 전하려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두 맹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치료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내가 메시아인 거를 알리면 아직은 드러날 때가 아니니까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까지도 했어요. 근데 그 두 맹인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하잖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한데 어떻게 이 기쁨을 안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우리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삭개오는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는 자기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거예요. 이게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 것도 그가 세리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냥 토색하고 그렇게 취할 수 있었는데, 거짓으로 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만약에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그거 몇 배로 갚겠다라고 그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전해지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잖아요. 이 말씀의 송신자인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잖아요. 이런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 전에는 사울이에요. 이런 사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위대한 왕이 되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저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모 역시도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도 사울과 같은 그런 인물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런 이름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역시도 철저히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돈과 물질, 자기가 추구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배웠고 수고했고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외치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라고. 그래서 그 이름도 뭘로 바꿔요?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전하고 진정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히 자기가 중심돼서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살아갔던 그 인생의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 안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주님 나라의 영광에 살겠다라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작은 자다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서 평생을 주님의 나라의 영광 위에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더 이상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죄 때문뿐만 아니라 거기 말씀에 보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그래서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그렇게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고 우선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더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회예요. 자기만을 위해요. 내 유익, 내 가족, 내 교회, 내 테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사랑인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 내게 초점을 둬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갈수록 이 개인주의 이기적인 부분에 맞춰지고 있는지, 일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어떤 서울의 한 지역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주 깃발 뭐라고 하죠 이거? 핏개 들고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국회의원 대동해갖고 지역 그 지도자들 모셔놓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 꿇고, 그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무릎 꿇고 제발 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짓게 해달라고 그들은 결사 반대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는 혐오 시설이래요.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고 절대 자기 동네에 그게 못 들어온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세상 밖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교회 안에 요양시설을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 속에서 사회를 어떤 섬기는, 지역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하자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막 반대가, 이러면은 막 교회 재정도 쓰여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하면서 막 해서 이게 안 되어지고, 그래서 목사님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니까 교회 성도들의 반이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한 목사님은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졌어요.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되어졌고 다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의 걸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의 동생, 남동생, 처남이죠. 처남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처남을, 다운 증후군 걸린 그 처남을 수년을 돌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신방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성도도 돌봐야 되는데 이 다운 증후군 이 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이 되어지는지. 이게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인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품어내주고 더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인데 철저히 내 유익에 맞춰진 거예요.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 관심,
그거에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다가도요, 어떤 내 유익에 맞춰지면 또 언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막 서로 싸우고 분쟁 나고, 이게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부지부수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점이 우리는 철저히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이 주님 중심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죠. 말로는 주여 외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중심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핀트가 어긋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정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살아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외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도예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제 위치에 걸맞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제게 주어진 권리가 뭘까요? 설교할 수 있는 권리, 밑에 내려서 밥 먹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 또 저에게 사례도 주잖아요. 사례 안 주면 전 여기서 손 들고 사례 달라. 사례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요, 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9장 전체의 내용은 자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마땅히 내 위치와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겠다는 거. 권리 포기. 어떤 권리들을 포기했냐면 보니까 앞선 본문에서 보면 먹고 마실 권리가 있대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그냥 먹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게바를 예를 들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잖아. 나라고 결혼해서 안 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하지 아니할 권리. 원래 보통 사도들은 풀타임 사역자니까 여기에 전심으로 매달리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잖아요. 자비량으로 선교하잖아요. 자기도 일하지 아니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서도 허용했고 예수님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나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대요. 이거 알아달라고. 내가 결혼도 하지 아니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도 받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다, 이거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오직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앞선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거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되신 18절 말씀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다 쓰지 아니하겠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분명한 삶의 이유, 그 기준은 오직 복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 세상과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이런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저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다 주장하면서 그렇게 세워간다라면 그게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히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근데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고 오셨어요. 낮아지시기 오셨어요. 뭐 다스리고 통치하고 확 휘어잡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복종하셨잖아요. 그게 내려놓음인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마다 내 권리 주장하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로서의 권리 막 주장하고, 여러분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자기 권리 다 주장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철저히 내려놓는 거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다른 데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네가 왜 내 인생 뭐 참견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나는 자유자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된 당시에는 이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때로는 종의 자리에 가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얻고자 함이다라고.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데, 이유는 그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진대.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얻고자 함이에요.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대요. 이유는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인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할 뭐가 귀찮게, 이게 바보예요. 그냥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목적과 방향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철저히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내가 이 받은 이 복음의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그에게도 함께 참여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나요? 너무 절절한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삼겹살, 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거든요. 안 먹어요. 근데 이슬람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삼겹살,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그거 먹는다고 하면 그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날까요? 알아요. 먹어도 돼요. 아무 거리낌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위치 자리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막 못 먹는데, 나 이런 거 못 먹어,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보신탕 좋아한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담임 목사가 개고기를 먹어?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저요, 안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와서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1년 동안. 2019년도는 저에게 놀라운 해예요. 보신탕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기꺼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한 거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고 권리 포기인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위하여. 오늘 마지막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나와 함께 모두가 같이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주는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그는 분명히 경험한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 영원한 사랑이 그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진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래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였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어요. 사도로서 자기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주님 생각할 때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 권리 주장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내 인생이라고, 상견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외쳐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 주님 앞에서 그는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놨죠. 이 복음을 위한 삶은 자기에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부득불 할 일이다라고, 17절에 나는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18절 오늘 말씀 시작에는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는 복음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이유와 초점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돈을 버는 이유도, 건강을 구하는 이유도, 이 땅에서 성공과 명예를 구하는 이유도, 왜 우리는 잘 되기를 구하나요? 나 혼자 잘 먹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요, 온 세상 구원이에요. 선교주일이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습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분부, 그 마지막 명령, 사명, 저희 교회의 연구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18절, 19절, 20절 모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데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에게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전해져야 돼요. 복음을 흘러내야 돼요. 자동차 그거 바꾸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하겠다고 아마 미친 듯이 전할걸요.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영광께 오면은 뭐 준대 막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날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온전히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 한 해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지식적으로 나 복음 알아요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한 가정을 좀 소개를 하려고요. 한 부부예요. 그 가정은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계획은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같이 마음이 좀 못 도와져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동안 우리가 세웠던 어떤 계획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에게 행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이걸 분명히 깨닫고 만약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공통적으로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세웠던 계획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자, 순종하자. 그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들이 그동안 세웠던 그 계획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냐면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어떤 정욕, 욕심에 차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100%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그 부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다운 증후군,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다른 아이들은 입양 절차를 잘 밟는데 이런 아이들은요, 입양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하겠어요? 이분들이랑 뭐 다르지 않겠죠.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서 그 아이들 사진만 봐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신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할게요. 그래서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 다 내려놓고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돈 모아놓은 거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가고 그 돈,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입양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운 증후군 아이를 자신의 가정으로 입양해서 키우게 되어져요.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대요. 근데 복음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어찌 보면 정반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 기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가 된대요. 이게 복음을 토대로 한 순종이거든요. 이거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돈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세계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행태를 하나 보여줬죠. 그게 뭡니까? 이제 인류가 최후 종말이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핵전쟁도 일어나고 뭐 생물학전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최후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벙커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최후의 날을 막 종말이 와도 자신들은 그 벙커 안에 들어가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벙커를 100억 원 넘게 그 벙커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심어놓냐면, 제가 뉴질랜드에 살아봤잖아요. 뉴질랜드 허벌판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양은 많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 허벌판 누구도 어떨 때는 자기들도 어디다 그걸 숨겨놨나 모른대요. 그냥 허벌판에 그 벙커를 그 지하에다 파묻고 자신들도 못 찾으니까 GPS 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가고, 그래서 종말이 일어나면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뭐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무슨 헬기를 타고 또 뭐 비행기를 타고 자기들만 어떻게 해가지고 뉴질랜드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 벙커 안에서 자기들은 살겠다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다가도 이해는 돼요.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별 국리가 다 생기거든요. 돈을 써야 되니까. 저에게는 아직 그런 돈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국리까지는 못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저는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겠죠? 너무 창피해요. 만약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너무 막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이야기해요. 내 돈이고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이고 내 마음인데 왜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게 어디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취하면 그게 여러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취하시면 그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 취하시면 그게 여러분 자녀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멋지게 쓰겠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하나님이 오늘 네 생명 취하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요.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사도 바울은 이게 철저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공통된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수요일 날 방글라데시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늘 함께 했던 친구예요.
갑자기 선교를 떠난대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알거든요. 그 집에 자식이 4명 있다라는 거, 어리다는 거. 마지막 막내는 아들인데 넷째는 입양했어요. 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입양까지 해서 그 어린 딸은 우리 애들처럼 어려요. 그 어린 애기를 데리고 좋은 나라 다니잖아요. 이런 이민 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좋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런 사회에서 지긋지긋하니까 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곳을 향해 가지 않겠어요?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그 친구가 목회가 어려워서 간다면 좀 이해는 해요. 목회 잘했거든요. 교회도 많이 부흥했거든요. 비록 시골이긴 했지만 아주 진짜 탄탄하게 교회가 세워져 갔거든요. 되게 많은 동기들도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네를 그 어린 애들 데리고 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오신 분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열악해요. 그런 곳으로 가는, 전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저 친구를 저곳으로 향하게 하는가? 스리랑카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나를 그렇게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거기에 순종하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1년의 여정을 매일 선교 편지가 오니까 보거든요. 사진 보면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딴 데 가도 방글라데시 못 갈 것 같아. 거기는 동네 개들이 막 활보하고요. 미친 개들이 아주 더러워요. 제가 비유가 좀 약하거든요. 거기는 무슨 소 잡아갖고 제물 드리는데 막 동네마다 그 피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저 그거 보고 왁 했거든요. 난 딴 데 가도 거기는 못 가겠다고. 그래서 가기 전에는 난 방글라데시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방글라데시야 가야지 그랬더니 애들은 가겠대요. 근데 예배 딱 말씀 끝나고 나서 저는 제 입은 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그래도 가겠대요. 애들보다도 못하죠. 무엇이 그걸 그렇게 끌어갔는가? 이건 하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닐까? 이것저것 살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는 어디 있어요? 왜 돈 벌려고 하세요? 왜 건강을 구하시나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과 명예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나요? 이유는 하나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영원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분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분 앞에서 나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라면 난 기꺼이 낮아져서 죽기까지도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 팔라는 거 아니에요. 땅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일 다 중단하고 선교지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목적을 좀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야만 해요.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이거든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이 찬양은 선교 한국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선교 은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늘 선교 헌신 결단할 때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래, 이 복음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루살렘이 어찌 복음의 근원이잖아요. 땅끝이기도 하잖아요. 그곳을 향해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있기도 해요.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이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선교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엄청 부담이 있었어요. 오늘 시대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가 안 돼요. 오히려 강요하면 더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정말 작정해도 되겠냐고. 근데 저희 교회는 18년 동안 이 일을 해왔대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은광교회가 진짜 복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였구나. 선교와 구제는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어떤 본질이거든요. 18년 동안 이 일을 해왔대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난 시간들을 몇 년 한번 뒤돌아봤어요.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가 여기서 작정되어진 선교헌금은 100% 단 1분도 교회 재정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그대로 해외 선교지로, 그리고 어려운 교회로 그대로 나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 2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 작정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건 줄어도 이건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수많이 해왔던 선교지와 교회들이 엄청 줄었어요. 작년, 재작년은 너무 줄은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작정되어진 그대로 행할 거예요. 여기에 덧붙이지도 않을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면서 내 거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려놓겠다. 그런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확장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죽기에,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희생과 헌신 결단으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선교사로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인생 그 누구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요. 선교지에서는 우리에게는 작은 물질일 수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복음의 씨앗으로 큰 열매가 맺혀지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저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처음 개척교회 했을 때 다른 누군가의 그 무명의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하나 앞에 감사하며 그 삶을 이뤄갔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으로서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기쁨으로 드려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곳에 정확하게 투명하게 어디로 쓰여지지 않고 어떻게 가는지를 자세하게 밝히려고요. 그리고 선교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세계 지도도 붙여놓고 우리나라 지도도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선교 작정한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연결시켜 드리려고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후원되어진다면 그 필리핀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놓고 같이 기도하게 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교헌금 봉투에도 필리핀 헌금으로 내가 1년 동안 이곳에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게 하려고요.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오늘 이 찬양에 함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셔도 되니까. 근데 같이 이 일은 교회에서 어찌보면 우리 은광교회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수십 년에 해왔잖아요. 같이 일에 자그마한 내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함께 이 복음에 오늘 말씀처럼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같이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